이 강연전도사님이 하나님 사랑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한 달 됐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참 재밌는 게 예수 믿은 지 이제 3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자마자 신학교 와서 그러니까 3년은 더 된 거네요. 신학교 4학년을 마치고 지금 신학대학원 2학년에 재직 중입니다. 그러고 보니 6년 됐네요. 금방 이제 세월이 이렇게 빠릅니다. 저는 아직 이제 지난 며칠 전에 예수 믿은 사람인 줄 아는데 벌써 6년이 되었네요. 근데 이분이 고백하는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고 싶어서요.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SH 도시건설의 회장이에요. 사장도 아니고 회장이에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가경동에 아파트를 요즘 짓고 있어요. 그리고 세종시에도 하나 짓고 있고 서울 아현동에 또 짓고 있어요. 근데 가경동 것만 저는 가서 봤는데 축복기도 해달라고 해서 가서 기도할 때 한번 봤는데 옛날에 그 화장터가 있던데요. 석실이라는데 성문이라는 건 석실이라는 건 충북대병원에서 뒤로 쭉 더 조치원 쪽으로 가다 보면 그쪽인데 4층 검은 옥상에 올라가서 보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모든 논밭 벌판이 다 아파트가 들어서 다 그분이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부자가 아니죠. 어마어마한 부자. 그러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쓰는 거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죽으라고 달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마음의 고통, 마음의 허전한 공허함을 도저히 달랠 수가 없다. 돈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해볼 거 다 해봤대요. 세상에서 목사님이 들으면 기암절벽을 할 만큼 타락한 생활도 해봤고 우리 마누라 없어서 하는 얘기인데 하면서 얘기하는 아주 그런 모든 해볼 만한 건 다 해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공허하더라는 겁니다. 마음이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잠을 자면 만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간을 처음 찾아갔대요. 절간이 그나마 제일 친숙해서 절간을 찾아갔는데 거기서 큰 스님들이 마음 수양을 시키고 가요. 마음이 공허하다. 그러니까 마음 수양을 하는데 이 마음 수양하는 거 돈 닦는 거 갖고도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마음 수양해서 뭐하나. 고통하다가 지나가다가 청주중앙순복음교회가 길가에 있으니 거기 이제 우연히 그럼 교회나 한번 가볼까 하고 들어가서 앉았는데 그때가 마침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의 죄 담당에 대해서 말씀하고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대요. 근데 그 딱 한 번 듣는 말씀에 이거다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은 안 하고 다니기 시작했더니 김상용 목사님이 보니까 엄청난 부자잖아요. 당신은 우리 교회 등록해 그랬는데 조금 다니다 보니까 그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상당교회가 마음에 들더래요. 그래서 상당교회 가서 등록을 했더니 김상용 목사님이 노발대발하면서 우리 교회 처음 났으면 우리 교회로 와야지 왜 그러고 가느냐 해서 할 수 없이 다시 청주중앙순복음교회로 왔는데 와서 김상용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신앙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특별 교육을 해라. 내가 가르쳐주겠다. 신앙을 가르쳐주겠다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바쁘니까 그 사람 사무실로 가서 이제 가르쳐줄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강연전도사가 그때 이제 그냥 평신도였죠. 그러지 마시고요, 목사님. 여기 보니까 저 밑에 신학교가 있더라고요. 청주중앙순복음께서 2블럭을 내려가면 우리 교단 신학교가 청주 신학교가 중부 신학교가 하나 있어요. 2블럭 내려가면 신학교가 하나 있던데 거기 혹시 제약이 없다면 가도 돼요? 그래서 거기 고등학교 졸업만 되면 가죠. 저 대학교까지 나왔어요. 경영학 나왔으니까. 그러면 3학년 편입할 수 있습니다. 4년 됐네, 믿은지. 4년 됐네요. 편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배울 거 누가 나한테 와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가서 배우겠습니다. 해서 신학교를 온 거예요. 신학교 와서도요, 맥주 마시고 술 마시고 신학교 수학여행을 갔는데
양주를 사고 목사님들 앞에서 양주 마시고 그래서 저 아시죠? 아직 신앙 없는 거 그냥 말씀이 좋아서 왔어요. 그러니까 좀 술 마신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지금 이렇게 지지난주인가 3주 됐나요? 전도사 임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교회를 개척했어요. 한 달도 안 됐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돈도 필요 없더라. 많이 해봤다. 허무하더라. 아마 이 진시 황제가 무슨 동남동녀를 몇 명을 해서 불로 장생약을 구하러 다닌 게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허무한 거예요. 황제가 되었어도 천하를 얻었는데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 때문에 동남동녀를 사방으로 보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영생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 수양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돈 닦아서 되겠어요? 영생의 말씀을 들으면 이거다 싶어서 그 돈 많은 사람이 우리 요거 다 짓고 나면 이제 안 한대요. 그리고 지금까지 번 돈을 필리핀 클락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베풀기 위해서 건물을 짓고 그곳에서 학교를 세우고 거기다가 선교를 모든 돈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겠다고 그거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님 사랑 순복음 교회를 그 다경동 건물 짓는데 거기다가 4층짜리 건물로 세워놓고 있는데 헌금이 와서 깜짝 놀라서 그분 양반이 자기네 교회는 그 직원만 나오도 교인이 우리 숫자가 다 많으니까 그 직원들을 또 신학교를 또 다 보냈어요. 당신들도 예수 믿어서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그래서 신학교에 그 직원들이 다 다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우리는 그런 허무한 거 공허한 거는 몰랐지만 영생을 얻었다는 거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행인 거예요. 다행인 거. 이거 모르고 그냥 인생 바둥거리면서 사는 사람들 안치를 눈 뜨면 밥 먹자마자 바둥바둥거리면서 뭘 쫓아가는지도 모르고 사는 그 미련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영생을 보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이란 말은 종려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잎사귀로 흔들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던 거를 종려주일이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토요일까지를 고난주간이라고 말합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 은혜되는 대로 한 끼 금식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침 금식하면 좋구나, 점심 금식하거나 저녁 금식하거나 한 끼 금식 해주세요. 연세 드셔서 금식 많이 하는 거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 끼 금식 이런 건 하지 마시고 한 끼 금식하세요. 이문근 목사님이 젊을 때 툭 하면 금식하시더니 지금 62세인데 거의 80이 된 것처럼 몸이 늙으셨어요. 어지럽대요. 저희 장인어른이 어지럽다 하시더니 돌아가셨는데 어지럽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 신방 갔다 오니까 이거 금식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했어요. 장거리 마라톤 하듯이 신앙생활하는 건데 그냥 단숨에 뿌리 뽑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꾸준히 주님과 함께 가겠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저녁 때는 7시에 성경 공부 겸 기도회를 합니다. 은혜 되시면 나오세요. 또 찬양운행도 하겠습니다. 그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 생각하시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보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오늘은 그러니까 고난주간 중에 목요일쯤 되는 날, 목요일입니다. 말하자면 목요일날 주님이 어디에 가셨느냐면 감람산에 가셔서 그날 저녁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 그 겟세마네 동산 금요일날 다니셨으니까 목요일날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올리브 동산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밤새워 기도하시고 그때 12시쯤에 잡히셨죠. 그때를 잡아 우리가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게 있는데 그 요구한 게 제 마음을 두드렸어요. 그걸 중심으로 은혜를 얻기로 원합니다. 자, 감람산이 어디 있는지 겟세마네 동산이 어디 있는지 알면 좋겠죠.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감람나무가 많이 사는 그 올리브
감람산의 남쪽 자락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합니다. 겟세마네 감람산의 남쪽 자락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요 2000년이 넘는 수령의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최소한 제가 본 것만 두 그루고요. 한 600평, 500평 되는 큰 넓은 데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곳에 엄청나게 많은 감람나무가 살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본 내용입니다. 이게 늙어 죽어서 껍데기는 꾸들꾸들 죽으니까 그 속에서 이렇게 다시 가지가 나와서 사는 이게 2000년이 넘는 나무예요. 예수님이 본 거죠, 그죠? 예수님 때 있었던 나무예요. 이 나무 이름이 애통의 나무예요. 슬픔의 나무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눈물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걸 본 나무예요. 이 나무가. 여기서 20m도 안 떨어진데 예수님이 그 기도하던 바위가 있고요. 그 바위를 이게 바위라면 이렇게 그 안에다 교회를 져놓고 그 안에 바위를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니까 20m가 안 떨어진데 이 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슬픔의 나무, 애통의 나무라고 하는 올리브 나무. 최소한 이런 게 두 그루를 제가 봤어요. 이 나무가 죽고 또 그 안에서 또 나고 해서 지금까지 살아있어서 여기 길은 이렇게 있는데 가지는 못하게 바깥에 울타리를 이게 울타리예요. 이 울타리를 쳐놔서 들어가지는 못하게 해놨습니다. 지금은 지나가면서 자꾸 꺾어간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못 들어가게 해놨어요.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그 바위입니다. 엎드려 기도하던 겟세마네 동산의 바위예요. 제가 모시적상을 입고 거기 가서 똑같이 예수님처럼 누워서 엎드려서 기도를 저도 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저도 이렇게 엎드려서 모시적상, 우리 어머님이 해주신 모시적상을 입고 그 의미가 있겠더라고요. 우리나라 전통 옷 아니에요. 트레디셔널 클로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우리나라 옷을 입고 삿갓까지 있으면 쓰고 가고 싶었는데 삿갓을 못 구하고 이렇게만 가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같이 엎드려서 이렇게 예수님이 엎드렸던 그 자리에 엎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요걸 감싸고 있는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여기에 십자가가 있고요. 겟세마네 올리브 기념교회예요. 정확하게는 여기서 기도하신 후에 여기서 잡히셨어요. 그 잡히는 모습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걸 봤으니 그 올리브 나무가 얼마나 슬펐겠느냐 해서 애통의 나무, 슬픔의 나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정면을 보고 있죠. 이 바라보는 쪽으로 쭉 보면 뭐가 보이느냐면 이게 보여요. 이게 뭐냐면 여기 앞에 보면 이런 것들이 네모로 친 뭔가 쭉 돌멩이들이 쭉 있죠. 벽돌 같은 게 이게 이만들을 한 거예요. 뭐냐면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 이게 다 공동묘지예요. 지금 여기가 이거 정면이 아니군요. 이건 이쪽이고 여기쯤에 지금 올리브 지금 사진 찍은 데가 여기쯤 있어요. 여기쯤에 이게 겟세마네 동산이고 여기가 감람산입니다. 이거 남쪽 자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여기에 이제 관광 버스들이 지나가고 이제 이 관광 버스 조금 이따 더 보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다 여기 왜 이렇게 무덤을 많이 했을까요? 유태인들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거기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거기가 무덤 쓰면 예수님이 부활할 때 많이 무덤이 터지면서 살아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무덤들이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만 그러냐? 요게 이제 보면 요게 혹시 여기 노란색 보여요? 이게 황금동. 그러니까 이게 모리아산이에요. 이게 전체가. 지금 아까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정면으로 보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 모리아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데인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었던 건데 때려 부셔버리고 이슬람 사람들이 자기들의 황금도움 사원을 여기다 붙여놨어요. 여기 옆에 요거가 뭐냐면 사택. 말하자면 대제사장. 성전 옆에 우리 교회 옆에 사택이 있듯이 여기 성전 옆에 대제사장의 집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앞으로도 뭐가 보여요? 여기 이게 공동묘지예요. 다. 이게 다 공동묘지예요. 여기 이건 뭘까요? 이거 다 공동묘지예요. 이게 예루살렘 성벽이에요. 성벽. 쭉 이게 다 성벽이에요. 이 성벽 밑으로 이게 다 공동묘지예요. 이게 여기가 성문이었었는데 이 문을 막아버렸어요. 못 드나들게. 이 문으로 들어서는 사람이 그리스도다 해서 못 들어가게 왕이 된다 해서 이 문을 여기를 성문을 막았어요. 여기 동대문 남대문 하는 문인데
이 문을 막아버렸어요. 누구도 못 들어오게.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도 그랬는데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다 무정이에요. 여기 보면 버스 보이죠? 아까 그 버스. 이쪽을 우리가 아까 본 거고 여기 버스. 아까 사진은 저쪽에서 여기쯤에서 찍은 거죠. 그죠? 사택 있는 데서 대사장 집 있는 데서 이렇게 찍은 거였고 지금 우리는 이쪽에서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 교회 올리브 기념교회에서 이렇게 찍은 거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바로 이 자리, 제가 지금 서서 사진 찍은 이 자리가 올리브 교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잡힌 그 겟세마네 동산, 그 바위가 있는 그 기념교회, 애통의 감람나무가 있는 그곳에서 저쪽을 향해 사진을 찍은 거예요. 여기가 흰 눈골자예요. 흰 눈골자예요. 다 공동묘지예요. 골재 여기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요걸 이제 가만히 상상해. 여기서 여기까지 몇 킬로 되겠어요? 한 1.5킬로? 2킬로? 얼마 안 돼요. 근데 걸어가는 데는 무지하게 힘들어요. 왠지 아세요? 무지하게 더워요. 어마어마하게 더워요. 그래서 걷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하여간 이런 곳에 뭐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뭐 저기 대구 초등학교 가다 보면 이런 동산 보이죠? 그 정도면 이스라엘에서는 무지하게 높은 산이에요. 그런데 모리아산도 여기가 모리아산이고 여기가 감람산이에요. 모리아산 여기 이삭을 바쳤던 데고요. 여기서 보면 여기 또 높죠. 높이는 뭐 대우 초등학교 가다 보면 있는 이런 그런 산 정도 되는 것입니다. 언제 한번 우리 돈들 모아서 같이 성지순례를 꼭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갔다 오면 틀려요. 거기 예수님의 숨결이 느껴지고요. 이런 데구나 가슴이 뭉클하고요. 주님이 보셨다는 그 감람나무를 나도 봤다는 생각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쏟아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비아돌로사를 같이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간 그 골목길이 있어요. 그 비아돌로사라고 하는데 엎어졌던데 쓰러졌던데 채찍에 맞았던데 그런 데를 지나가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곳 보면서 오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일 한 가지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일 십자가 달려 죽으실 줄 주님은 아셨어요. 아니 이거는 예수님이 아마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막상 내일로 닥쳐왔단 말이죠. 얼마나 고민이 됐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기도 하지만 완전한 육신을 입은 사람이셨거든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으면 눈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냥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을까? 저 같으면 도망가고 싶었을 거예요. 주님인데 그 마음이 없는 건 아니셨던 것 같아요. 주여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내가 십자가 지지 않고도 사람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 십자가는 안 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져야만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영원히 산다면 이 잔을 내가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님의 고백입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 됐다. 얼마나 힘들면 죽게 됐다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너 나를 위해서 힘들 때 누가 옆에 있으면 좋잖아요. 머물러 나와 함께 있어 다오. 그렇게 야고보, 요한, 베드로한테 부탁했는데 자기 손톱 밑에 까시면요 죽을 뼈인 줄 알면서 남 아프다는 거, 남 고민한다는 거는 그거 뭐 별거 아니잖아. 이런 심정이 이 사람의 심정이에요. 예수님 지금 고민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거기서 잠들었어요. 히브리서에 주님이 얼마나 고통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 거예요. 따라니 이 십자가 안 지면 안 돼요? 아버지 이 십자가 지지 안 내가 앉으면 안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두려움 때문에 패배당하지는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 같으면 잠수 탔을 거예요. 도망갔을 거죠. 피했을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지금으로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게 있네요. 예수님이 다행히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가 찔림이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이 우리 죄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우리 때문에 상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영생을 받는다. 그렇게 이사야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시기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양한 일입니까? 그런데 한 가지여서 우리가 그것만 볼 게 아니라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고난이 있잖아요. 진짜 죽게 생겼을 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있잖아요. 도망가지 맙시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해서 자기 자식들도 죽이고 자기들도 자살하는 그런 신문을 보면, 아니 그렇게 도망가고 싶을까? 죽을 용기로 살아볼 생각은 없었을까? 그런 생각해봐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그 고민스러운 그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결국은 이기고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야 너희들도 이겨내.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될 거 아니니? 여러분, 고난당하는 중에 있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습니까? 죽게 됐다는 표현이 합당할 만큼 내 인생에 꼬여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뭐였습니까? 예수님 바로 그런 상황에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기도해야 승리한다. 그 말씀인 거예요. 누가복음에 이렇게 똑같은 평행구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베드로야, 봐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도 타려고 요구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에 기도하는 중에 내 십자가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겨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너희들을 위해서도 기도했다. 그러니까 너는 되돌이켜 정신 차려. 그리고 너의 형제들도 굳게 할 만큼 믿음을 세워라. 주님은 당신이 죽게 생겼어도 또 제자들을 위한 마음씀을 가지고 계신 것일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요구한 거, 당부한 게 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삶을 살면서 해야 할 일이 이거예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한 달 한두 번 나가도 뭐 구원받는데 지장 없어. 그럴지는 모르죠. 그런데 깨어있지 못하면 시험 당하고 혼란 당하고 언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이기려면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심 걱정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셨거든요. 우리도 이 험난한 세월 상에서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미혹하는 것은 야 십자가 안 져도 돼. 도망가. 너 하나님이잖아. 너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런 미혹이었을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 따먹어도 괜찮아. 너희도 하나님처럼 돼. 미혹하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할 때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그때도 사탄들이 와서 미혹했죠.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도 또 미혹합니다. 할만하거든. 이거 피하면 좋겠는데 야, 너 피할 수 있어.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미혹은 뭘까요? 어쩌면 성공이라는 미혹이 있을 수 있어요. 야, 이거 한 번만 속이면, 이거 한 번만 사기치면 성공할 수 있어. 이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야, 편하게 살자. 예수 믿어서 꼭 그렇게 산다고 알아주냐? 목사가 뭐 그런다고 뭐 좋아할 것 같아? 쉽게 대충 살아. 눈치 볼 거 뭐 있어? 권사님들이 뭐 그렇다고 네 인생 권사님 눈치 볼 게 뭐 있어?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장로님이 맞다고 뭐 어때? 너가 그렇다고 뭐 어떡할 건데? 편하게 살아. 교회도 대충 이런 미혹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겨내야 돼요. 끼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봐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넓은 길이 많은지 여러분 아시죠? 정말 편하게 살려고 마음 먹으면, 믿음만 버리면, 신앙만 버리면, 포기하면, 하나님만 배신하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 길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 살면서 온갖 유혹을 이겨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깨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때 그 한 대목 중에 다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며 시험 들지 않게
자기 위해서도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겟세마네에서 삶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난 주님, 십자가에서 죽을 것 당장 내일 십자가 몽치들고 쫓아오는 걸 뻔히 알고 있는 그 주님이 그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망만 가도 가룟 유다가 못 쫓아올 텐데, 근데 거기에 엎드려 바위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아마 손톱도 제대로 남아났을까요? 얼마나 고통하면서 부르짖었을까요? 그 바위를 깃뜯어가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도망가지 않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가 유대인의 병정들을 데리고 오는 줄 뻔히 알면서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극복해내는 그 삶, 승리하는 그 삶, 그 승리하신 그 주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깨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인생에 위기가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고난의 시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이기고 승리해야만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다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 모두 우리 삶 가운데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